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세심하게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인 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또 우리 삶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상당히 긴데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은 이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몇 군데 좀 생각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마 형을 명하여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이 이제 형하고 이렇게 유산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좀 정당하게 적법하게 이렇게 좀 그 유산을 나눠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어떤 권위가 있는 이런 선생님으로 랍비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좀 내 형에게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법대로 돼야 된다.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봐서는 세상적으로는 이게 정당한 일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그 물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으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생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지금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고, 이제 그런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도, 보통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이 책을 짜다 보면은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배우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신이고 재물이 최고고 오직 재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더 농사가 잘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아보면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이 잘 붙는 것 같아. 뭐 없는 사람은 뭐 해도 안 되고, 그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네요. 부자인데 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부자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저렇게 나도 이런 염려 좀 하고 죽고 싶다. 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 부자가 염려가 생겼는데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이 적은 거요,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생명과 이런 존재,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재물이 많고 무슨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이런데 우리 삶의 그런 존재의 생명의, 우리 생명이죠, 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소유가 그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목숨을 즐기자, 생명을 즐기자 했는데 그 생명을 오늘 내가 굳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재물에 대해서 자꾸 탐심이 생기고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부자 같으면은 이제 이 재물이 싹 다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계속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어려운 세상 내 자식, 내 새끼는 어떻게 살고,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새끼를 위해서도 막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치 않은데 이놈의 자식들, 손주들은 어떻게 살고 이놈 믿고 내가 손주 거 위해서도 쌓아두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평생 쌓아두고 아직 생기도 안 한 손주 걱정까지 염려까지 하면서 쌓아두어야만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이런 두려움, 우리의 생명, 존재는,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죠. 이 문제는 재물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부터도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둡니다. 일단 21절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가난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하고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목숨에 대한 죽을까봐 이런 목숨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저 위에 15절에 그 유산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지요. 가난한 자입니다. 앞에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이 재물들을 어디에 쌓아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또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난한 자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부자도 더 쌓아두려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이 말은 목숨을 주신 분,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숨을 주시고 중요한 몸을 주신 분이 목숨을 유지할 음식을 안 주시겠으며 몸을 덮을 의복을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죠? 저 부자가 창고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게 그 히브리 문학에, 또 제가 옆으로 빠지죠. 히브리 문학의 이게 특징인데요, 이제 점점 큰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수명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가 작아서 참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왜 이리 작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 키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내가 수명을 갖다가 좀 더 느리고 싶다. 요즘 의술이 인간 수명을 느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느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꼭 의술이 느려주는 것 같지만은 특정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다 그냥 수명을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26절,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가장 작은 일, 수명을 연장시키고 키를 크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장 작은 일,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내 몸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걸 왜 걱정하느냐? 그렇죠?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백합화는요, 예쁜 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주위에 널려있는 들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게으르거나 이렇게 무책임하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책임이나 무슨 아주 그렇게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 아니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놓고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내 필요를 구하려고 재물에다가 온 마음을 두고 재물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재물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는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힘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재물은 내 이 뭔가 이런 이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재물의 필요는 내한테 꼭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만 있어야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염려를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죠?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낙관적인 성품,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염려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데 염려가 안 없어지죠.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세상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구한다는 말은요, 앞에서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 이 구한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재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 생명을 더 길게 해주고 늘려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들이 재물을 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목숨의 책임자가 주권자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도 내 필요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가치관, 추구한다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방향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맞는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한 것들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 아버지 보고 달라면 되잖아요.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적은 무리는요, 이게 무리, 양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무리, 지금 소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작은 양들의, 어린 양의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들을 무서워 말라. 이 말은 이리가 가득한, 완전히 경쟁해서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많이 빼앗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잘 빼앗을 수 있도록 좋은 대학 보내고, 그죠? 좋은 직장 가서 빨리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빼앗아서 많이 쌓아 두고자 하는 이런 세상,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 작은 양들이 사는 것이 그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3절은 말입니다. 33절은 21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21절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근데 오늘 33절은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또 이렇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필요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내 것을 내어놓아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내 재물을 쌓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이거 좀 구제 좀 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면은 내 재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절에 있는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것, 그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내 재물을 쓰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다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쭉 읽으시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내가 추구하는 삶은 재물이냐, 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세상의 재물하고는 관계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완전히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